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모두 펴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Stand Again, 하나님 앞에서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설립 49주년을 맞이하는 본교회 2025년도 표어는 스탠드 어게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표어가 되겠습니다. 매년 있는 표어는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5월이면 저희 교단 KFC 총회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린스보로에서 열리게 되는데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도 주제, 표어가 있습니다. 그 주제로 1년간 총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다가올 총회 주제는 항상 누가 정하냐면 이제 총회장이 될 부총회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Here I stand, help me God. 16세기 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상황은 마치 이 달걀로 바위치기처럼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보름스 제국 의회로 이제 드디어 황제가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이제 그들의 그 마틴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거죠. 철회하면 봐주지만 철회하지 않으면 이제 파면시키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윽박지르기 위하여 보름스 제국 의회로 소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마틴 루터에게 가지 말라고 다 말립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그 보름스 제국 의회로 갔으며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사람들이 듣도록 외쳤습니다. 그가 황제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내용이 길지 않지만 그 핵심적인 부분을 그저 엑기스로 압축한다면 Here I stand, help me God.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Here I stand, help me God. 자,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신학 사조가 팽배하고요, 다른 것들을 성경의 권위 위에 올려놓고 사는 이 시대는 그때와 지금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회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루터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앞에 단호히 서 있기를 원하여 주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올 한 해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스탠드 어게인이라는 표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이 전쟁터이니 당연히 사람들은 매일 전투를 치르는 것이겠죠. 성경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spiritual warfare를 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크리스찬은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전쟁터에 있는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뭐라고요? 서서. 이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전쟁 영화를 보실 줄 압니다. 뭐 여자분들은 좀 싫어할 수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전쟁 영화 좋아합니다. 전쟁 영화를 보시면 상반된 두 장면이 나오는 것을 항상 보게 돼요. 이 전쟁 영화는. 한 장면은 뭐냐면 전쟁 중에 수많은 시체가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두 손을 머리에 대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항복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장면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군대는 패했다, 승리했다. 뭐죠? 패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장면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장면에서는 막 군인들이 서서 환호하며 기뻐하며 얼싸안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그 사람들의 국가의 군인들을 보고 이겼다 졌다를 알 수 있는데 뭐죠? 이겼다. 이 대조적인 모습은 전쟁터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으로서 크리스찬이라면 아마 여러분 여러 차례 읽었을 것이며 여러 번 설교를 들으신 줄 압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사람들의 뼈가 심히 많았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전한 사람들의 시체가 많았다는 것이죠. 또 뼈가 말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땅에 엎드러진 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끔찍한 광경입니다. 저는 해골만 봐도 아유 끔찍스러워요. 해골. 그런데 그 해골 마른 뼈들이 수도 없이 마른 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40년 전에 전쟁에서 진 모습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전쟁이 일어나기 41년 전에는 시간을 되돌려 본다면 그곳에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수많은 마른 뼈들만 땅에 뒹굴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 마른 뼈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37장 11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비참한 생활을 하는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설사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도 남의 종살이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뼈가 왜 말랐을까요? 11절 하반절에 그 마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Our hope is gone. We are cut off. Our hope is gone.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낙담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소망을 잃고 살게 되면 그 심령의 근심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뼈가 마르게 된다. 잠언서 17장 22절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웃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껄껄껄 웃으시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세가 들수록 약을 드시는 거 보면 집에 가서 약통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세월이 1년 지나면 하나 더 늘어. 1년이 지나면 하나 더 늘어. 약이 얼마나 많은지 갖다 써놓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약들이 많습니다. 다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메디슨은 뭔지 아세요? 오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메디슨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과 낙담 속에 있으면 내 뼈가 지금 마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다 끝났어. 우리는 파멸되었고 우리는 쇠약해졌으며 우리의 생명 끝났어. 소망은 없어. 한마디로 완전히 무기력해졌음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 어떤 상태였죠?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계속해서 나가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다른 나라를 삼키웁니다.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유다인들은 그동안 그래도 작은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점차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소망이 없어졌어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나라도 회복될 텐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낙담되었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요. 한 나라로서 가졌던 성전에서 가졌던 절기, 예배, 전통 다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가 에스겔이 본 죽은 자들의 마른 뼈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전쟁에서 패전한 쪽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죽어서 시체가 땅 위에 널브러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싸우려면 서 있어야 되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요. 이미 오래전에 마른 뼈가 되어서 땅에 뒹굴고 널브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스탠드 어게인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우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행위도 불신앙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 못한 것도 불신앙이며 인내하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환경을 보고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사셔야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의 하나님으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마음만 잡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안 하시겠죠. 나 하나님이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적처럼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에스겔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는 그 웅장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에스겔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있는 것 중에서 변경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강한 제국 바벨론 아래에서 포로로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에서 다시금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말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그분의 뜻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승리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어떤 이들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어떤 이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떤 이들은 지금 삶의 힘에 벅차서 쓰러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스탠드 어게인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환상을 지금 보여줌으로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에스겔서가 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외치라. 그래서 그는 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스탠드 어게인의 놀라운 역사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고레스 왕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고레스 왕 때에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그 후에 왕들에 의해서 이제 그 선왕이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켜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늘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한 가지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잠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헌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 스탠드 어게인입니다. 예전에 홈 언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까지도 나왔는데 홈 언론 2에 보면 이 주인공인 아들이 유스예요. 티네이저인데 케빈이에요. 케빈. 이 케빈 가족이 할로데이 시즌에 어디를 놀러 가기로 되어 있냐면, 추운 데 있으니까 어디 놀러 가기 좋아요? 플로리다, 따뜻한데. 그래서 이 할로데이 시즌에 플로리다로 가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막 갑니다. 가족이 막 뛰어가는데 이 케빈이 이제 쫓아가는 거죠. 공항에 가니까 뭐 할로데이 시즌이라 사람들이 비행기 타려고 막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빠를 막 쫓아가는데 아빠가 이 바바리 코트를 입었어요. 근데 갑자기 딴 걸 봤는지 어쨌는지 아빠가 안 보여. 바바리 코트가 안 보여. 근데 막 찾는데 바바리 코트를 보였어요. 그래서 아빠구나 쫓아갔는데 아빠가 아니라 아빠랑 똑같은 바바리 코트를 입은 다른 사람이 뉴욕을 가는 거를 탄 거예요. 플로리다를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뉴욕에서 홈언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왔어요. 여기까지는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 것을 바라봤네. 그런데 잠깐 바라본 거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크단 말이죠. 여러분, 뉴욕하고 플로리다하고 얼마나 멉니까? 잠깐 잘 따라왔어. 예수님을 잘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그 잠깐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게 너무 멀리 와 있네. 오늘 스탠드 어게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스탠드 어게인의 뜻은 지금 누군가 영적으로 그저 침체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지금 제가 말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잘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고,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지금 영적 침체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일 수 있고요, 죄의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지금 회복이 안 되는 상태.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늘 쓴다면, 다시금 스탠드 어게인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또한 스탠드 어게인의 뜻은요, 지금 어떤 환경에 갑자기 쑥 나에게 들어온 이 환경이 너무나 커서 이 환경에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인 상태에 누군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스탠드 어게인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일란성 쌍둥이래요. 같이 다녀요. 이게 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다녀요. 뭐와 무엇이요? 절망과 희망이 붙어 다니는 쌍둥이라. 해를 바라보고 서 있으면 햇볕이 오죠.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 뭐가 보여요? 그림자가 보여요. 절망과 희망은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를 보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만 보아요. 골짜기를 안 보고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적인 상태예요.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골짜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늘진 사망의 골짜기만 본단 말이에요. 거기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골짜기가 아니에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소망이 없어. 절망적으로 삽니다. 왜요? 그걸 봤으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그 그늘진 골짜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았고 결국엔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절망 중에 계십니까? 오늘 스탠드 어게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스탠드 어게인의 뜻은 개혁자 마틴 루터처럼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개혁하는 일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방해해도 이 개혁하는 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굳게 약속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유혹이 오고 두려움이 몰아친다 해도 그 일을 도와주실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가는 길인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서 있습니다. 이 일을 완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맡겨줘서 하려고 했더니 또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뭐죠? 뭘 하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럼 우리 뭐 해요? 아이, 간둬버려. 마귀는 옆에서 그렇지 잘한다. 너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지금 한 거야.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데 누가 뭐라고, 아유, 간둬버려. 자,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누가 지금 마음이 아파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한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모두가 말려서 그 보름스 제국 위에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 갔잖아요. 왜? 이 일을 끝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탠드 어게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끝까지 이 반석 위에 서서 이 일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이유의 스탠드 어게인, 어디에 속하시나요? 스탠드 어게인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오늘 스탠드 어게인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우리가 힘차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표대로 스탠드 어게인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